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일 29장에서 32장입니다. 조금 업로드가 늦은 점 죄송합니다. 29장에서 30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주요 주제는 예기치 않은 은혜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 레아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자녀들이 탄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품삯을 정하는 야곱과 라반 이야기가 이 두 장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 두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 외삼촌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라헬 레아와 결혼하게 된 과정도 이 야곱이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이 그 고생을 하죠. 사실 품삯을 정하는 것도 자꾸 라반이 바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기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임이 여기서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같은 어근의 단어라 이 야곱이 사실 자기 아버지를 속이며 그런 일을 행했더니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모습이 생긴 거죠. 이자까지 쳐서 고생을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 두 장을 통해서 잘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출생의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나오죠. 이 마치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족장 언약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족장 언약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족장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외삼촌 밑에 있었던 시간은 속임수를 당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은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어 그리고 이 라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대화 31장에는 주로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이 서러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과 또 외삼촌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라반한테 그만큼 혼나고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서럽게 하대받으며 있었지만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자로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 지키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라반이 추격하는 데 있어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라반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용들이 31장에서 잘 드러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야곱이 훈련되어지는 장면들이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야곱이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지내왔던 존재였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제대로 치면서 훈련받는 게 31장의 상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 되는 자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죠. 32장은 브니엘과 이스라엘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훈련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죠. 근데 참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 철들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철이 안 든다는 얘기처럼 야곱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변해야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이 형을 만날 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속임수를 쓰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뭡니까?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서의 이야기이죠. 결국 야곱의 인생은 참 보면 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앞서도 말했지만 복의 근원 되는 자들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만드시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